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명절 때가 되면요, 서울역에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운집하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4살,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예요. 그 수만 명의 인파 속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그냥 수만 명 속에서 천에 고아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큰 그 고통이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의 물질, 우주의 기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뭐 그 우주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 자신이나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때부터 철학의 방향이 좀 달라져요. 인간 실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때부터 2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달았지만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로부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치 서울역에서 엄마 아빠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어느 날 가만히 살다 보니까 도대체 소는 무엇일까? 어느 날 개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집을 지키고 막 살다가 복날에 실존적인 멘붕이 온 거예요. 개가 어느 날 떠오르는 달빛을 보면서 개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개나 소를 보셨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요, 실존적으로 자기 안에 완성되어진 정체성이 있어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자기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원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거든요. 왜냐? 이상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인간을 높이 평가해서 인간은 신의 경지에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근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성경적인 대답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바늘에 놓고 봐도 그게 어색한 거예요. 또 인간을 갖다 실존적으로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관으로 저 밑에 어떤 기계적인 그 요소, 또 물질적인 요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그게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계속해서 2500년 동안 물을만 하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 이야기 안에 모든 답변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인간의 실존적인 모든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인간이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역에서 수만 명 인파 속에서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하면서 고민하던 아이가 그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저 멀리 엄마의 모습이 뿌옇게 보여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소리 지르겠죠. 엄마 하고 그 다음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아이가 뭔 일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집중해 보겠죠. 그러면서 찾던 엄마도 그 아이를 발견할 거고 아이도 엄마를 발견할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겠죠. 엄마 아빠 정말 치맛자락 붙들고 치맛자락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울고불고 매달리겠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되찾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도 그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다시 한번 손으로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매달리고 다짐하는 그런 남은 우리의 평생이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지은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99.9%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라는 분이요, 아마도 그 인간의 실존을 경험한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포로지에서, 바빌론 포로지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서러움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마치 다시 찾은 엄마 손을 갖다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집착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정신이 어떻게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집중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19편이 두문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이니셜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를 한 문장 완성시켜가지고 맨 마지막 알파벳까지 연결해서 나가는 형식인데, 히브리어로는 ABCD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트, 헤트, 요트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여호와의 법, 증거, 도, 율례. 근데 이 모든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 율법 내지는 하나님의 진리 내지는 뭐 이런 뭐 법도, 계명, 뭐 말씀, 율례, 길, 뭐 도, 판단 이런 것들이요 빠지는 구절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는데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119,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칭하는 모든 말씀이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2절에서 여호와의 증거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각 절마다 한번 다 보시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심지어는 한 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빠지는 구절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거의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막 미칠 것 같은 어떤 집착 수준의, 정신병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실존적으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는지 몰라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찬양하잖아요. 페르시아의 법률 담당 고문이었던 에스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 명언을 남겼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남긴 또 다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출판된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경을 극찬한 거죠. 지구 안에 수많은 책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참 가치 있는 책 한 권을 읽는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이 안에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이 안에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 속으로 엄마의 모습을 유일하게 다시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고. 여기서 멀어지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멀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성경,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만 확실하게 성실하게 봐도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수천만 권의 책 줄 수 있는 그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밖에 몰라도 좋아요.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수많은 학자들, 지성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합한 것보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더 지혜롭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지난 시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문시 형식으로 쓰여졌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절 단위로 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9절 이제 시작될 때 때가 뭐냐,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큰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 동그라미가 바로 문단이에요. 문단. 1절부터 8절까지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레프로 시작하는 문단이고요.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B에 해당하는 베트로 시작되어지는 1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게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순서대로 알파벳이 시작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맨 끝에 영어의 Z에 해당하는 타우, 히브리어로 맨 끝에가 타우라고 하는데 그 타우까지 끝나야 시편 119편이 끝나요. 좀 길죠. 그래서 시편이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징계를 할 때 청년 중에 누가 말 되게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 손글씨 써와 이렇게 막 제가 심부름을 하거든요.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유익이 되는 구절이에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두신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늘로서 끝이야. 너 오늘까지만 살아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걸. 내 삶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내 열정을 다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볼 걸 하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욕심내도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삶을 던져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한번 체험해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일 되면 절대 못합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고 후회가 없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겠죠. 오늘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래 볼걸, 그때 그렇게 해볼걸, 그때 저렇게 해볼걸 하는 그런 껄껄하는 분들일수록 행복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해도 그분은 그 기회에 살리지 못해요. 껄껄하는 분은요 결국 살지 못해요. 후회가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래요. 따라해볼까요? 후회가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습이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껄껄하는 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듣고서 점심 먹고 나가서요 새롭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한 없이 좋은 일도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손해 보더라도 좀 피해가 오더라도 좀 힘이 빠지더라도 여한 없이 그냥 마음껏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게 되는 거 후회하죠. 내가 진작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막 체한 것처럼 걸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자녀가 내 눈앞에 있다면 지금 한번 여한 없이 예뻐해 보는 거예요. 여한 없이 사랑해 보는 거죠.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다면은 지금 여한 없이 부모님께 효도도 한번 해보는 거죠. 부모님과 여행도 가보고 싶다면 뭐 가지고 뭐 못하겠어요. 직장 하루 이틀 못 빼고 그거 죽는 거 아닌데. 여한 없이 아내도 사랑해보고 여한 없이 남편도 사랑해보고 여한 없이 미친 듯이 뭔가 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어떤 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아무리 읽고 몸부림을 해도 모르겠는 것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어도 안 열리는 것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읽어도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우리의 성실한 묵상 습관 위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추억하면서 얘기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거 들리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마음으로 묵상하든 기도가 선행돼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알고 싶은데 그래서 사모함으로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전혀 모르겠으면 마음이 상하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읽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영적으로 취하는 것 같고 찜찜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목회자들도 성경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다 잘 몰라서 강단에 서기는 서야 되겠고 직업이 목사인지라 어쨌든 강단에 서서 전하기는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도대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 나머지 성경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다 내려가요. 그리고서 진짜 고통스러운 건 목사님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길이 나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 것에서 포기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해법으로 가는데 말장난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예화나 교훈이나 다른 어떤 이야기들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는 강단이 얼마나 이 강산에 많은지 몰라요.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찬양으로 떼어버리고 방향도 없는 기도로서 경건함을 증명하려고 그냥 막 소리소리 지르고 엉뚱한 예화나 교훈이나 이상한 세상 가르침, 이상한 사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거든요. 이렇게 전하고 나면 목회자 자신부터가 상처를 받아요. 더 상처를 받아요.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목회의 90% 이상의 무게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할애해야 돼요. 제가 할 것은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제가 할 것은 예배당의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누가 하셨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셨어요. 교회를 담당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시는 거고 목회자가 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변화된 내 삶과 인격이 최고의 전도지죠. 이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인격으로 하는 전도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리스도의 선한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인격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전도를 하고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할 일이 없어요.
인격이 바탕이 되어지는 전도는요, 성공률이 99.9%예요. 현재 직장마다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죠. 인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만 사람을 갖다가 그냥 또 뽑고 하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서. 그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무장되어서 진리에 굳게 서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금보다 보배로운 사람으로 대접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최고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최고의 교만이죠. 이 말씀 없이도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삶, 그 자체가 최고로 교만한 인생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세계관이 그래요. 세계의 세계관은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계관 속에서의 가치관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려고 돈도 벌죠. 부자가 되려고 왜 그러네요? 돈이 많아야 뭔가 기회비용이 많아지고, 이거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도 사고, 이것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결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돈도 사실은요, 그 행복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죠. 그죠? 학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그런 것들이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조차 행복하려고 달려가면 행복을 찾던가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돈 벌어봐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살아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 모든 앞선 선조들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잠깐 1년, 2년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금세 원상복귀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른 걸 얘기해요.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세계고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가치고, 그것을 좇아서 돈 따라 명예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인생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사랑이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이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물질도 어떤 경우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려면.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요, 그것이 참된 가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결국에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크,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그림자 세상에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정을 다하면서 삶을 소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하게 빼내셔서 그 세계는 가짜 세계다, 이 세계가 진짜 세계야, 결국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세계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 세계는요, 그 세계가 원하는 가치관이고요,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관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대요.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 않는데 불편하다고.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실래요? 사랑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린 승윤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요. 장난감이 싸게 나온 거예요. 얘 왜 싸게 나왔냐면, 그 프라모델이라는 거 아세요? 그 부품이 한 400개 정도가 돼요. 그 400개 정도 되는 부품을요,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아빠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요, 그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중고나라에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싸게 나왔는데 뭐 때문에 싸게 나왔냐면 설명서가 없대요. 부품만 400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하다가 10%도 공정률이 안 돼가지고 확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열이 받아 헛짓거리했다. 헛돈 썼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설명서 무시하고 제가 상식으로 그걸 조립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부품 400개가요 제대로 조립이 안 되더라니까요. 내 탁월한 센스와 감, 직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조립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쓰레기통에다 버려지더라니까요. 조립하려고 하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에 그 껴야 될 것을 못 끼고 다시 낀 거죠. 다시 다 빼고 본드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정신건강에 안 좋다 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설명서를 무시하니까. 이게 도대체 재미있으려고 하는 건지 사명감으로 하는 건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 버렸어요. 그렇게 버려진 것은요 승민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다라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내 인생에서 성경을 제쳐놓는 모습, 그죠? 그 모습은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말로 모른다든지 또 하나는 아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든지 둘 다 교만한 경우예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과 다르게 사는 것은 성경이 제시한 방법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 제쳐놓고 교만하지 맙시다. 시작. 성경 제쳐놓고 교만하지 맙시다. 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렸나이다 라는 말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읊조렸나이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려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오물오물 하시면요 뭐 하세요? 그러면요 대추 씨를 씹고 계세요. 대추 과육은 다 먹었는데 대추 씨를 갖다가 오물오물하면서 씹을 거리가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입에다 놓고서 불리는 게 재밌다는 거죠. 오물오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대추 씨 오물거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물오물 읊조려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쉼없이 뭐 또 드세요? 대추 씨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쭈글거려? 하나님 말씀 그냥 암송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추씨 오물거리듯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물거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라가 이게 날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에스라 같은 분도 성경만 진리라고 성경만 가지고 씨름할 때 사람들이 저 바보다. 야 어떻게 성경만 진리냐? 야 성경이 성경만 옳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참 진리다 하면서 성경 갖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스라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멸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스라는요 그거 포기해서 안 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한결같이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읽고 듣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돈 쫓아가거나 여자 쫓아가거나 남자 쫓아가거나 뭐 성공 쫓아가거나 뭐 명예 쫓아가거나 학력 쫓아가거나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게 진리라면 진짜 행복하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성경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앞에 머무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상상도 못할 두려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저주와 같이 느껴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성경이 일단 이해되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세상의 너절한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의 값싼 즐거움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상한 너절한 예화나 교훈, 잡다한 이야기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강단이 있으면요, 아우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1시간 성경만 봐도 모자라고 아쉬운 시간인데 다른 것 할 겨를이 없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죠. 사람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멘토를 찾아요. 이 어려움의 순간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탁월한 멘토를 통해서 조언을 얻기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어르신 찾아가는데요, 이 시대가 어르신 찾아갈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스마트폰을 찾아가요. 그 검색이라는 걸 하죠.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 착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검색하고서는 그게 그렇대요. 많은 경우 맞기도 합니다만 인생에서 참된 지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들의 조언이 별로 지혜가 되지 못해요. 이런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자잘한 테크닉이나 방법론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탁월한 멘토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위, 서당, 미추, 허실, 성속, 귀천, 선우, 영중, 적부, 정오, 본말공사, 이 모든 부분에서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가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된 멘토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가장 정확한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절반만 용기 있게 실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평가하실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10개 중에 하나만 성실하게 실천한다 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평가할걸요. 정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절반만 용기 있게 실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여태 인생에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100%가 아니라 200%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제일 추해요.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남은 인생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이 유일한 충고자가 되게 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영광교회 유튜브 열어가지고 성경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의 119편 모르겠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다시 리플레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생긴 잘생긴 분이 아마 나오셔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잘생긴 분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더운 날 제가 삐지면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 인생 그냥 바르게 살고 내 인생 뭐 재밌게 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용하고 싶어서 막 미치고 펄쩍 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요, 많은 건강한 영향력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끌려다녔잖아요. 감옥으로도 끌려가고 노예로도 끌려가고 마른 웅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이 핸들링 하는 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세우셨나요?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라는 이집트 그 위에 총리 대신 왕, 심지어는 실권적으로는 왕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었고, 이집트만 살렸나요? 이집트를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을 살리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는가 보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한 민족을 살리는 어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성공의 길이 여기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자기 이상과 생각과 욕심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뭐 남 생각으로 삽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의 일들에 치심하고 침념하다가 결국 아무런 열매도 없이 100년을 호송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 떼짱 덮고 눕기 바로 직전에, 관뚜껑 덮기 전에 아이고 허무하다. 그거 그 교과서처럼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요. 하나님이 단 한 사람만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여자도 술도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솔로몬이 감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모든 것을 누리고서 첫 번째 쓰는 그 글에 1장 3절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그 말씀의 맨 끝으로 가보면요, 많은 믿음의 후학들, 자신을 따르는 아들들에게 말하기를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분명히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은 아무 열매도 없이 100년 후송할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았나. 그런데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않고 소송케 되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깔치락거리면서 하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긴가민가 아리까리 하죠. 하려면 하나님 말씀 자초지종을 제대로 해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해야죠. 태초의 근본부터 계시록의 결국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들어야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과 아집 틀을 다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관이 달라져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흙에서 시작돼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렸냐, 무엇을 가졌냐, 그것보다도 그 인생의 내용이 어땠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가 될 거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왜 네가 생각을 하냐? 이 인생이 네 것이냐? 이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인생 누가 지어서 네가 있게 했어? 네가 거두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권이 없어요. 내 인생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래요.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죠. 26절 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제작 과정과 방법,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죠?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제작 과정도 나와 있어요. 인간의 삶과 시간, 그리고 자유와 열정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사용 방법까지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방향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죠. 용도대로 쓰이면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맨날 엎드려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시편 119편 저자가 왜 자꾸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립니까? 그래야 바르게 행복하게 용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의 삶이 고장나지 않고 만드신 분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 내가 뭔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의식 있는 삶을 살았다? 거짓말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죠. 거짓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건성으로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면 안 돼요. 제대로 66권 빠짐없이 빠르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오른손에 들려서 즐거이 묵상되어져서 빨리 실천되어져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하세요. 사용 설명서 읽다가 평생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서 뭐예요? 사용 설명서는 왜 읽어요? 그렇게 하려고. 맞습니까?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용 설명서 읽다가 평생 걸리면 어떡해요? 읽는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 아니겠습니까?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실 내 마음이 좁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성진 목사의 마음이 엄청 좁습니다. 밴댕이 소각딱지예요. 내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걷는 인생이 아니라 달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죽으나 사나 그냥 말 그대로 고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해다. 아이고 세상에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테지만 하나님 말씀의 설명서대로 살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고요. 그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나아가서 그것이 그냥 걷고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게 돼요. 원래 우리는요, 세상을 그냥 걷고 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피곤치 않겠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만큼 좁아진 내 마음이에요.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잡다한 일에 구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 생각대로 산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꾀임에 너무 쉽게 동조해버리고 내 생각에 쉽게 넘어져버려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요한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죽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죽은 건가 그런 의식조차 없거든요. 아, 나는 교회 다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최소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죽으면 대책이 없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굳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더 넓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서, 자꾸만 병아리의 마음을 가지면 어떡해요? 자꾸 닭의 마음을 가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독수리로 지으셨는데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지평에서 넓고 크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성경을 배움의 목적은 아는 것이고요, 알의 목적은 깨닫는 거죠. 깨달음의 목적은 실천하는 거죠. 실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일일이 해설하지 않고 십계명을 다
다 해설한 다음에 종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의 목적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라고 정리해줘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단언풀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진리의 순간에 진리가 우리 영혼을 건드려서 우리 속사람, 그 속사람이 진심으로 아멘 하게 될 때 그것이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쥐어 짜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진심에서 아멘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됨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자꾸만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되어지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조직을 만들면요 그 안에서 체계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생기고요, 감당하게 되면은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원망이 돼요. 원망이 쌓이면요 시험이 되고요, 시험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함으로 내 영혼이 기뻐서 아멘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아가듯이 뛰어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목사님이 이해해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아도 옆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졸리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영의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눈이 초롱초롱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말씀 앞에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한없이 행복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표현합니까? 깨닫고 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준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까딱하면 말씀을 수익의 재료로 삼아서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낭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떤 이런 말씀이 수익의 재료가 돼가지고 책을 내고 뭐 강연을 해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시는 몰지각한 목회자가 있기는 해요. 그런 많지는 않아요. 뭐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물질, 명예, 목회 성공, 예배당 건축 이런 것에 치심해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면 강단이 오염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흘러가니까 말씀도 그렇게 줄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뜻이 흐르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욕심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성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 안에 욕망과 욕심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진 목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만 걷게 해달라고 늘 우리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말씀의 정로로만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제가 힘을 받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삶이 탐욕에 치우치거나 허탄한 것에 이끌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영혼 팔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눈 떼면 안 돼요. 아멘. 38절, 39절, 40절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묘약이죠. 말씀. 여기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고 하는 스펠로 시작되는 단락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4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이 바우라고 하는 스펠이 있는데 바우로 시작되는 문단이 41절부터입니다. 41절부터 또 다른 문단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4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정말 수준 높은 기도죠.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의 기도처럼 고백되는데 성공하게 해달라, 복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앉는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어떤 저자의 심정이 느껴지죠. 44절 보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간절하죠. 정말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예뻐서 환장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뻐서 환장하시도록 그냥.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진리를 손에 들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탑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탑재시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장착을 해버리는 거죠. 내재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모르는 것도 펴서 보겠지만 내 안에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그냥 딱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세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어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때문에 숨 막히고 꼼짝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일 성수해야지, 또 11조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숨 막히는 삶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내 안에 누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안에 모든 것이 사실 자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다 해제하고 풀어버리고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진리를 모를 때는 문지방도 함부로 밟지 못했어요. 그죠? 결혼 날짜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요. 이사 날짜도 그냥 아무 때나 못 정하고, 비싼 데도 그 날짜 가야 돼. 예?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 집에도 못 가요. 뭐예요? 풍수지리상에 여기는 안 좋다나? 별의별 것 다 달고 달에 달 것 다 구속이 돼가지고 감금돼가지고 숨도 못 쉬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감금했던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별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건 기업적인 거예요. 비진리에 속하는 그런 것들,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막혀 있구나라는 것을, 진리를 손에 쥔 우리를 구속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46절, 47절, 48절 시작.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만일 시편 119편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하면 에스라가 말하는 왕들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포로에 끌려가 있었을 테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명예, 최고의 지성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리더할 만한 하나님의 지성이요, 인간의 지성이 가장 탁월한 지성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이 하나님의 지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아직도 진화하냐, 막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니까 마음껏 자신감 가져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우로 시작된 문장이었고 49절부터가 자인으로 시작되는 문장이거든요.
49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 말씀, 그 사랑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사랑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